안녕하세요. 생명을 되살리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 그리고 일관독법으로 총괄 제설하는 기독선의 무오선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독선을 통하여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좀 더 새로운 어떤 삼양원리라는 그런 어떤 기준과 잣대로 접근해 보고자 해서 이렇게 조금 소개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언어의 그 사용에 있어서 조금 정밀하고 정교한 용어를 선택하고 이 단어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저의 소망과 기존 교회와 사회에서 쓰고 있는 단어들의 그 마찰과 이 엇박자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의 그 저주라는 그 추담 시리즈로 이렇게 지금 시간 나는 대로 하나 두 개 올리고 있거든요. 저게 힘주어서 강조하고자 하는 좀 소망을 담아서 좀 힘주어서 말하고 싶은 뜻이 좀 담긴 저만의 발상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단어. 우리 그 기존에 한 100년 동안 이 수치스럽고 어이없는 용어. 저는 이런 단어들이 바꿔지지 않는 한 이 기독 종교라는 것에 대한 미래와 구원이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개혁되어지고 이렇게 좀 교정되어지기를 조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해 보자고요. 또 이런 이야기를 미리 조금 해놓은 것은 앞으로 제가 이렇게 용어를 선택해 갈 때 이런 그 어떤 그 능멸된 저주스러운 이런 더럽고 수치스러운 용어들이 저는 안 쓰려고 하려고 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해 드릴 겸 또 왜 이런 용어가 사용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근거와 바람직한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졌으면 하는가, 그 대안과 그 올바른 근거가 있는 게 좋겠죠. 무조건 나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공동 모색을 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지금 요즘에 그 목사나 이 성직자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사회 문제아들이에요, 문제아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이끄는 그 조직이나 기관, 소위 교회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이렇게 골칫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리더를 해야 할 그 기관과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 지탄을 받고 혐오 대상이 되어지고 온갖 그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 비리와 부패와 그 부정의 온상이나 그 지탄받는 대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이유와 까닭들이 이 성경의 이 가짜 성경 그리고 이 거짓된 복음들이 그 밑바닥에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잖아요. 사람이 이 진리를 올바르게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인간이 이 소리를 먹고 뜻을 먹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의 그 변종된 언어를 쓰는 자들은 이 조금 그 괴기스러운 그 언어적 이 사상적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이 잘 못 박혀 있어 가지고 이 단어 선택이라든가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이 깊은 문제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보죠. 제사장이라는 단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봐도 그죠? 굳이 국어사전까지 쳐다보지 않아도 제사라는 말이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거나 돌아간 이를 추모하는 의식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뭐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그 기원과 형식에 관한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분분하지만은 되게 다 비슷합니다.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헤아려 봐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고대로부터 하늘을 공경하고 이렇게 제천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우주의 자연 현상이라든가 그 변화의 경이로움, 또 어떤 천재 주변에 대한 공포,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월자라든가 이 절대자 같은 것을 상정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안식과 안락을 이제 기원하는 것들이 이제 발생되어지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경심이나 또 신비감을 나타내어지게 되어지고 또 생명에 대한 감사가 이제 점점 또 개입되죠. 그러니까 이제 또 자연물에 대한 초인적인 힘, 어떤 신통력을 겪고 듣고 보면서 이런 이제 안녕과 복을 비는 의식으로 발전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사후 영혼을 신앙하는 나머지 이제 귀신을 섬기게 되거나 돌아간 어떤 그 신령들한테 그걸 기원하고 부탁한다거나 이런 또 명복을 비는 일까지 이제 염염 이제 한 단계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상 숭배라든가 조금 이제 격식을 차리게 되어지고 그 위에 이제 자손의 번역이나 어떤 친족의 화물을 도모하고 또 여러 이제 뜻들이 이제 더욱 이제 뒤엉키게 되면서 이제 좀 복잡하게 발전을 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동양 사회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오랜 전통과 문화와 관습적으로 제사라는 그런 어떤 의식이나 관습으로 이제 사용되어져 왔잖아요. 우리가 뿌리 깊게. 그러면 이런 인간의 기준과 우리가 사용해온 우리 수준과 우리의 행동 양식에서 우리 생활 문화에서 선택되어진 이 더럽고 미신적이고 이방적인 제사라는 단어를 빌려 가지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우리를 죄에서 어둠에서 마귀의 더러움에서 끄집어내고 어둠의 죽음으로 또 불러내는 그리스도의 빛과 구원을 이런 더럽고 수치스럽고 능멸하는 언어, 이런 우리의 혀를 마귀에게 내주고 우리의 입술을 이 사탄에게 점령당한 더러운 자식이 이 만들어낸 이 가짜 성경의 번역, 이 저주스러운 용어를 하나님의 성전 직무와 우리 구원의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고대하는 이 의식, 이 삶의 희생에 이런 하찮은 귀신을 섬기고 세상 신들과 조상신들에게 지내는 용어를 하나님의 생명의 구속사건에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것을 100년 동안 이 저주스러운 용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평화롭게 사용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널리 포용해 주는 것은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잔 말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으로 온통 젊음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거, 교라는 거,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짜 이 더러운 성경 이런 것들을 복음이나 구원이나 이런 걸 종교라고 하지 하나님을 신앙하고 구원이 있는 성도들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여러 갈래 말씀을 이제 시간 나는 대로 해드릴 텐데요. 이들의 번역, 이들이 사용하는 성경, 이들이 쓰는 언어들이나 이론들이나 그 학습되어진 것들이 너무 무가차고 너무 어이없고 너무 성경의 본뜻과는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이 단어, 이 용어의 선택부터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잠깐 더 살펴볼게요. 이 구약의 제사장과 그 직무들 이 보세요. 그러면 뭐 인터넷에 5분만 검색하고 성경 한 번만 찾아봐도 수없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다 떠나서 키포인트만 2개 이야기해 보죠. 성전에서 제사 직무를 대행했던 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아론과 그 후손 그리고 레위지파로 묘사되어졌던 자들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정확히 가르쳐주고 밝히 드러내주고 있듯이 영원하고 유일하신 참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하다고 바울이 증거해주죠. 히브리서에서 온통 하늘 제사장의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고 그걸 설명하는 것이 바울의 말씀이니까요. 히브리 5장 5절, 7장 20절에서 26절, 9장 25절에서 28절, 10장 12절에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모두 왕실의 제사장이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이나 9절 또 계시록 20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세살 먹고 글자에 눈을 뜬 자들은 다 나와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이 주지의 사실들입니다. 즉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예전에 제사장이라고 표현된 무리들은 속죄를 하러 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희생 헌물을 갖고 오거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봉헌을 갖고 오면 그들을 이렇게 짐승들이라든가 이런 단위에 모르는 것들을 대행해주고 대신해주고 도맡아서 해줬죠. 즉 하나님의 속죄를 위한 그 용서를 받게 도와줬었고 성전에서 업무를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즉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거기에서 도와주고 맞추어주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거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면 성전의 주 임무자였고 성전 직무자였어요. 그들이 가까운 하나님의 생명과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것이 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의 직무였었고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되어진 그들의 역할이었단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지도하고 뭐 여러 사람들 위로하고 또 가르치고 법을 정비하고 뭐 이렇게 제도들을 단속하고 이런 많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붙어 있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나타내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속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모형적으로 설명해주고 그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따르고 배워야 한다는 걸 학습했단 말입니다. 그들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됐고 오늘날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그 일을 따라하도록 만들었다고요. 그것이 성전 직무장들 일이었었어요. 그것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라고 불렀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고대하고 닮아서 따라 배우는 일과 그것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죄 사함을 위해서 돕고 그들의 속죄를 온전케 이루어서 화목하게 만들려고 도와준 자의 일이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의 임무였었고 역할이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명으로 위임되어진 자들이었어요. 그 자들이 지금 이렇게 제사하게 신령 잡고 하나님께 제물 드려갖고 그 복을 빌고 신령이나 죽은 조상들에게 안녕과 복을 기원해갖고 그 지금 이렇게 제사드리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고 민간 신앙이나 인간적 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대했던 그 관습이나
그 어떤 문화와 같은 개념입니까? 하나님의 단어를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쓰는 말과 같이 섞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단어는 하나님이 쓰시게 하고 우리의 단어를 우리의 단어가 써야죠. 하나님의 단어를 우리식으로 사용하거나 우리 단어를 우리 수준을 빌려갖고 하나님의 용어로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인간은 언어를 먹고 살고 우리는 소리와 뜻을 마시면서 우리가 존재가 형성되어져요. 그걸 언어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데올로기적 속성 속에서 사는 존재 생명이고 그 지성적인 사고를 갖고 뜻과 소리로서 의사소통을 하고 생명을 취하는 그런 존재, 그런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특질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날 이런 것들을 그 교회사전에 보면 목사나 사역자나 목회자라고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신약교회에 지금 프리스트라는 말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그들한테 어떤 제사장이나 목사라는 이름을 써요?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는 자들한테 다 목사라고 그러고 다 사역자나 목회자라고 해야죠. 이 한국민들의 그 묘한 이데올로적인 그 속성이 이 장과 사자를 붙이기에는 그 아주 기묘한 그 괴질이 있어요. 괴질. 아주 고치기 어려운 그 아주 그 저주스러운 관념들을 갖고 있다고요. 그 이데올로기적인. 무엇이든 장자와 사자를 붙여갖고 뭔 일을 해석하고 단어를 붙이려고 그래. 뭔가 좀 높아지고 특별한 듯이 보여주려고 간섭적 고질적으로 이 내 뿌리서부터 존재적으로 이것이 마귀의 영에서 이 사탄 저주에서 풀어지지가 않아요. 이들의 습관과 이 뇌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어와 하나님의 그 일들도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용어를 선택하고 이 단어를 빌려갖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조롱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일을 갖다 망발이라 그래요. 망발이 무엇인지 알수. 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 개소리는 개가 짖으면 도둑이 왔다거나 무슨 일이 벌어졌다든가 하다못해 주인이 반갑다는 소리라도 되죠. 개소리는 뜻도 있어요. 의미도 있고. 이런 개소리는 유익이 없어. 귀신들 지그들끼리 혀와 입술을 귀신에게 놓아주고 사탄의 앞잡이가 된 놈들, 그 성도들 등쳐먹고 기분 좋게 만들어서 몇 명 끌어앉아갖고 지 배나 채우고 자랑이나 내세우는 애들끼리 히히닥거리는 소리지. 이런 것은 하나님께 적용시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 섞일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을 망발이라 그래요. 망령이나 실수로 그릇된 말이나 행동을 한다는 걸 망발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들 스스로 욕되게 하기 때문에 속으로 마귀들은 박수를 치고 속으로 마귀들은 쾌재를 부르는 것이에요. 이런 애들은 나중에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교회 연합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가톨릭고 에클레시아 같은 애들의 사주를 받아서 뒷공문이나 따라다니고 폼이나 잡다 가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영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에 목매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성전 직무자, 하나님의 희생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붙여놓고 아무 무감각합니까? 이런 걸 칼로 찌르는 것처럼 영혼이 슬프고 아프지 않아요? 이런 저주스러운 것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길 수 있다고 그런 것들한테 교육을 배운다는 겁니까? 지 자신 영어를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고 지가 쓰고 있는 용어에 하나도 선택하지 못하고 그 단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짓거리는 애들이 무슨 진리를 가르치고 무슨 진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버리지 않는 애들은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멸시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혀와 뇌가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사탄의 영에 불임을 당하는 앞잡이라는 것을 통해하고 절감시키지 않는 자들이고, 이런 걸 통탄하고 이런 걸 권한을 갖고 이런 것을 피내치게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직무자는 주선유 생명과 만나게 해주는 자고 죄의 속잠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가. 어떻게 귀신에게 저주가 걸린 혀를 갖고 있고 어떻게 썩어버린 영을 마귀에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에 걸린 거짓된 혀를 갖고 있는 자들이 그런 것들이 배도하고 나중에 그리스도 왔을 때 다 믿음을 내서 떠나는 자들이 됩니다. 거짓 사꾼들이에요. 폼만 멋있게 잡고 장과 사만 붙이고 자랑만 하고 명예만 내세우고 모르는 사람들 경고치 못한 영들을 속여갖고 등쳐먹고 자기 자랑만 내세우는 아이들이에요. 기분만 좋게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해닥거리면서 지갑을 열거든요. 인간은 언어를 먹고 살죠. 소리를 통하여 뜻을 마시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기독 종교에 속한 자들은 회개하고 시급히 이 언어적 교정, 즉 다른 진리에 입각한 용어의 선택과 낱말의 정교한 쓰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경 진리의 맥락에 맞게 정돈시켜야 합니다. 저는 지난날 이 태초에 이 제사장, 이 제물 이런 거에 지난 20년, 30년 동안 너무 많이 울고 뼈저리게 가슴 아파하면서 살았습니다. 배웠다고 하는 정신이 썩어버린 더러운 자들이 지가 뭘 아는 것처럼 폼을 잡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릴 수 있고 그럴싸하게 꾸며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이 쏟아내는 뱉어내는 말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은 거기에 세뇌당하고 지옥에 같이 휩쓸려가고 저주당해서 바깥 어둠에 버려질까, 그것이 늘 안타깝고 가슴 아파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무호 선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영상도 있고 방송도 있고 책도 있으니까 조금 더 늦기 전에 애절하게 통탄스럽게 조금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으면 성전 직무자, 성전 주임으로 바꿔야 됩니다. 저는 기독선에서는 제사장이나 그런 제물이라는 용어는 더럽고 수치스러워서 안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의 교감을 위해서 한두 마디 한번 사용했으나 이후로는 무호 선사가 기독선에서 제물이나 제사나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안 씁니다. 그것은 주선입니다.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있죠. 최고 직무자. 그리고 일반 우리들 성도들 제사장이라고 쓰이는 건 소선이라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맞닿게 해주고 하나님의 생명과 교류를 이어준 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말을 하고 들려주는 자가 없으니까 성경에 맞게 용어를 선택해서 진리적인 용어로서 정착시키려고 기독선에서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그렇게 같이 사용하면 좋겠지만은 그런 뜻이 없다면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뭔가 새로운 건설적 논의가 일어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그 제대로 된 용어와 그 언어 순화에 대해서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정리시키기를 바라죠.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실수와 잘못도 넘어가지만은 이제 깨어나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급한 종말의 시대에 주님의 왕국,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귀환을 준비하고 주님의 왕국을 예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이 마땅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언어부터 바꾸고 단어부터 바꾸고 올바른 뜻을 가진 제대로 된 소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심코 사용되어진 그 언어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소리끌 하나는 생명과 바꿀 수 없을 정도,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귀히 간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잣대, 우리의 기준, 우리가 쓰고 있는 하찮은 용어로 하나님의 진리와 깊은 뜻을 대체하거나 무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이 기독교 사회에 100년 동안 뿌리 내려진 이 악습, 이 폐해, 이 시장이 멍멍이 이 개 짖는 소리보다 더 더럽고 수치스러운 잔인한 마귀의 언어, 이 사탄의 영에 혀가 점령당한 자들이 선택했던 가짜 성경과 변질된 복음의 이 한복판에 서 있는 제사장, 제물, 제사라는 단어의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영으로의 정착과 정리를 위해서 제가 좀 강조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올바르고 좋은 뜻은 깊이 간직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힘있는 길에 함께 힘을 모으고 제대로 된 행진과 전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독선의 무오선사였습니다. 아멘.